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방송 키자마자 바로바로 또 요즘 우리 보성이가 열심히 또 우리 유라에 같이 이렇게 따라오고 있는데 너무 반갑고 고맙고요. 네, 그리고 서희장 권사님도 그리고 네, 한나도 한이도 네, 오늘따라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빠르게 들어와서 함께 유라를 참석하고 있어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요. 네, 우리가 렘넌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도 너무 예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욱더 귀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 네, 우리 또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서연이도 같이 참석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랩런트들이 함께하는 영적인 플랫폼, 유라기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어제 읽었을 때 베드로전서의 전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제자들이 지금 각지에서 여러 핍박과 환란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자,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늘 본향,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얻은 그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다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제는 이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 모든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을 다 버리고 이제 신령한 젖,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자라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는 방법입니다. 영의 양식이 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유라액 성경, 또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받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이제 영적인 리듬을 통하여서 영적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기서 힘을 얻고 밥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아기들이 젖을 빨아야만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젖을, 말씀의 것을 먹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 뭐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맛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배워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지금 저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버려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였고, 하지만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보배로운 산돌,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산돌,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다시 얻은 새 생명 받은 우리로서 우리가 이제 그 돌 한 조각 하나 한 덩이 한 덩이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8장 16절에 보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뭡니까? 자, 요 모퉁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잇는 그 모퉁이 돌, 이 부분이 돌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지 완전하게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우리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받지만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배로운 돌을 쓸모없다라고 내다버린 건축자들이 있습니다. 뭐죠? 이스라엘을 믿지 않고 버린 저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그들에게 대하여서는 부딪히는 돌, 그러니까 다리가 걸리게 되고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왕으로 우리의 영적인 지위를 세우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고 저 세상과 구별하고 성별하게 하셔서 이제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성경학교의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내가 용서받지 못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저 제사장, 왕 대신 선지자 대신 그 그리스도로 긍휼을 얻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의 것을 우리가 제어해야 합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의 것이 앞서게 되면 결국에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그게 아니고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믿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답게 모범이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모범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세상의 법과 질서를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저 왕이나 대통령,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 이런 것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위정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정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순종한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를 위하여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왕을 만드시고 대통령을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누명을 씌우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특히 가장 큰 누명이 뭐였습니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네로 황제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른 방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핍박의 시대가 일어나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행실을 행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누명을 억지로 씌울 수 없도록 우리가 그 말을 막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키우시는 거죠. 우리는 충분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악을 가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자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이 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는, 결국에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 놓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모델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이제 또 종이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저 세상의 사람이 왜 나의 머리 위에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순종하고 또 너에게 착하고 잘 해주는, 예를 들어서 주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들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까다로운 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핍박하고 잘 대해주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 랩런트랑 이렇게 다락방을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반 누구누구가 자기를 너무 괴롭힌대요. 또 어떠한 선생님이 자기한테 너무 못되게 군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더 잘해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이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의 몫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까다롭게, 나에게 못되게 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가로막는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트러블이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모든 문제를 참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맞고 그것을 참는 것은 전혀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그 모든 고난과 핍박, 십자가의 형벌을 다 인내하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거짓도 없으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 일들이 왜 하셨냐?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죽고 죄인인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우리가 길 잃은 자처럼 헤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이 생명 가진 자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깨달으셨나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신 이유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그 이름을 저 세상 만방에 전달하기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 가진 자로서 세상에 선을 행하고 본을 보이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정말 저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 강단에서 나온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저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저 골리앗이 정말 내가 세상과 이 싸워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강대한 저 적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렘넌트와 모든 정교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일을 위해서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 태영아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 그리고 모든 남녀 전도회의 모든 영혼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일에 함께 쓰임받는 생명 렘넌트 공동체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제 임직식과 또 우리 게임대회, 풋살대회, 그리고 추수감사, 찬양 경연대회,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 정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과 나의 학교, 나의 산업, 직장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증인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선을 행하는 모델 되게 하셔서 그곳에 성경학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우리의 땅 정말 우리를 보내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땅끝 그곳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도 목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전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 늘 교제하고 소통하는 정말 이렇게 영적 시스템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5분, 하루에 10분, 하루에 잠깐이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사 하나님 내가 정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저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 나의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현장에 선행을 하는 모델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마음껏 쓰임받는 전교인 어린이 가을 성경학교와는 새생명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있는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가정에 하나님 내가 정말 그곳에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저 땅끝에 아직도 이 복음 몰라 죽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내일은 이제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네, 제가 또 내일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내일 또 수요 예배 시간에 또 만나고요. 또 수요 예배 마치고 10시에는 동일하게 저희가 성경을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너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유라역 성경을 너무 패스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다가 개인 사정상 오늘은 유라역 쉽니다. 이렇게 너무 하고 싶었는데 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여러분과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저의 그 마음을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꼭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성경을 읽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갈 때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진 우리 모든 유라의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